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즘에 예배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환경과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단적으로 보았을 때 신앙 안에서 헌신자가 없는 시대다 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헌신자가 적은 시대입니다. 30년 40년 초기 때만 해도 그때는 교회 안에서 헌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 가도 하다못해 식당이나 청소들도 지금은 용역을 시켜서 다 합니다. 그럴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고 대리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아는 큰 교회를 가봤더니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그 구역이 아마 구역 식구들이 아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러지 말고 파출부 아줌마를 사서 교회 청소를 시키자. 그렇게 해서 교회 청소를 대신 시켜요. 글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그만큼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잘못된 부분들로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평안하고, 그리고 축복과,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의 일과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체되어서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듯이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또 맡은 바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의 직장 위에, 나의 사업장 위에, 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이지요?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가정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중심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언제든지 중심이 납니다. 내 위주,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하는 대로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 집어넣어서, 그리고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이죠. 목적 삼는 곳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몸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자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바로 서가고 성도들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즉 바른 메시지를 가감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의도와 우리를 부르신 의도와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만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회로 시작해서 지금 교회, 앞으로 주님 오시기 그날 전날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죠. 이 땅에는 윤리도 철학도 도덕도
사상도 다 변질되어 가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해집니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어느 목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목표도 없고 어떤 설정된 장소도 없고 어떤 것이 옳은지 바른지도 따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 해서 이제는 종교까지도 어떤 종교가 바르냐, 종교는 다 똑같다. 절에를 가든지 또 산에 가서 큰 고목나무 밑에 빌든지 아니면 이슬람교든지 아니면 푸닥거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사람이 올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선한 의미에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냥 잘만 믿으면 극락이나 천국이나 천당이나 다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종교의 이름만 다르게 할 뿐인 것이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제대로만 믿으면 천국 가고 극락 가고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은 모든 종교로 가득 찰 것이고 종교의 혼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신이 그저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세상은 그렇게 추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만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그렇게 교회만 자기만 옳다고 그러냐? 왜 교회를 꼭 가야 되고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핸드백을 하나 만들어도 진짜는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짝퉁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이 비싼 가방일수록, 그것이 진짜 좋은 가방일수록 점점 짝퉁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만드는 돈 10,000원짜리 가방을 누가 흉내내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1,000,000원짜리 가방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공통되이 비슷하게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아니냐?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진리가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든 평안과 축복과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공의의 사랑이 아닌 이 세상에 희석된 사랑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신앙의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거부해버리는 그런 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서 이 성경 말씀을 내 속에 넣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어떤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내 속에 들어버린다면 물론 변화가 될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어떤 변화로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내가 다시금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왔다 쳐도 내가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골라서 먹게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으로 들어가긴 힘듭니다. 성경을 내 속에 집어넣기 쉽습니다. 성경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도덕의 말씀, 윤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집어넣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말한다면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러죠.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오른뺨을 때리면 맞은뺨을 대라고 그러죠.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죠.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나의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종교인이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종들이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고통과 고난의 말씀보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어서 지금 바로 헌신자가 없고 누리기만 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져 버렸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내 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경 속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야 돼요. 그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아 이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즉시 고쳐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바른 교회, 바른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 길을 가는 자가 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 속에 넣었다고 천국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야만 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 속에 집어 던져봐야, 집어 던진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교회를 세상 속에 집어 던져 교회 문턱을 낮추고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받아들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봐야 결국 교회가 세상에 빨려 들어가서 교회의 형질만 이상해지지, 교회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역사 그대로 조금도 1.1핵도 변함없이 그 성령, 그 예수의 피,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문턱이 있어서 그 문턱을 넘어와서 그 문턱에 넘어온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으로 체질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사람이 돼야지, 예수의 사람이 돼야지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많습니다. 사람의 입맛에 맞는 교회,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교회,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표면상으로는 성령의 역사한다고 그러고 표면상으로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역사 누가 하느냐? 사람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형식적으로는 죽었지만 실질적으로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살다고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가려 먹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산다고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꺼리낌이 되어서 내가 성령을 내쳐버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압도되어야 되거든요. 거기 압도가 되어서 거기 꼼짝 못하고 우리는 겁이 많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겁이 없을 때 어디에서 겁이 없어야 되냐? 세상 사람들과 대면할 때는 겁이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는 우리는 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거역해요. 성령의 역사를 그냥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 또 설교 듣는 말씀, 기도하는 데 들리는 이 감동과 감화, 이 속에서부터 주시는 음성조차도 그냥 씻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30년 40년 전에를 기억해 보십시오.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방언이 터지고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면서 입신하고 하늘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누가 방언한다면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하게 시끄럽게 기도하면 뭘 기도를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쪼갠다고 하면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탕을 발라놓은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달콤한 말씀만 먹지 쓴 것을 주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결국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어린아이에게 씹어서 주고 단 것을 주고 그리고 맨날 보호해주고 함께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헌신되지 못하는 성도들로 다 만들어 놓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봉사를 합니까? 누가 내 시간을 투자합니까? 누가 주 앞에 나와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정말 액면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하나님, 나는 형편 따라서요, 하나님, 나는 사정 따라서요.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요, 모두가 그러고 다 꼬리를 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진리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누가 교회를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겠어요? 그런 헌신자들이 너무나 없는 시대입니다. 엊그저께 제 아는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60년 된 교회인데 400명이 출석합니다. 400명이 출석하는데 60명이 나와요. 한 340명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전화해도 문자를 넣어도 대답도 없어요. 안 나와요. 400명에서 60명이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정말 신앙을 갖고,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만 아무리 그 자리에 앉아서 눈 껌뻑껌뻑 뜨고 기다려봐야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대야지. 언제 그칠지, 내일 그칠지 1년 후에 그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다가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일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1년에 사망자가 수십만 명입니다. 그 안에 내가 오늘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다 왔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구원과 관계없는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 주님 앞에 어떻게 그동안 믿었던 신앙은 도대체 무엇냐,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을 것을 말하고 있으며, 12절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우리가 못 취했습니까? 근데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믿음의 끈을 놓칠 수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끈을 놓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정과 형편 때문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일 계속하기 위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내가 증거하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말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영생을 취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사, 이것을 얼마만큼 증거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친구에게 얼마나 많은 선한 증거를 증거했습니까? 증거가 없는, 체험이 없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이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한 증거를 증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 선한 증거를 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확실한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응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해도 안 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해도 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건 분명히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 내가 할 것은, 정말 밥 먹고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믿지 않든지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게 싫든지.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너무 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앞에 봉사하지 못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뜻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송하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매주 이렇게 오시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미친 거죠. 미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증거가 거기서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바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교회가 있어도 그 증거가 없으면 교회 문턱을 못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증거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대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이것은 미래의 주님이 오실 재림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지금 기도 가운데, 한상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며 아무 사람 누구라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15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은 중에는 우리 사람의 어떤 형상, 사람의 나름대로 그 권위 속에서 주어진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는 단어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질 수 있는 그 존귀와 영광과 그의 가치를 여기 15절 16절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15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타나심을 먼저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보기보단, 물론 그때 보지요.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의 자세는 180도 틀립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개입될 수 있느냐? 생명이 개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과 체험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굉장히 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헌신자들이 없고 왜 믿음이 약하며 왜 평안한 길로 가려고만 합니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예수의 피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오늘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경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피곤한데 내일 보지, 이렇게 성령님께서 늘 나에게 터치를 하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데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도 체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체험을 하는데 암에 걸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체험하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크게 나고 아주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분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체험하기에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봤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나 그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그가 찾아간 것과,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복음을 듣고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따라갔다면 그는 그렇게 큰 고통은 당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로마를 간다 할지라도 그 극심한 고통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가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붙잡아 쓰셨기에 그는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그렇지 않고 체험하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가 쉽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근데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고 들어오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감동할 때 오늘은 왜 이렇게 잠이 일찍 깨지, 성경 한 장이라도 좀 볼까 할 때 그 성령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수반시키느냐? 기적을 수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반드시 기적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말씀의 뒤를 따라가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과 매치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동과 감화하심이 있다면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때니까 모두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이럴 때는 이때다 하고 더 주 앞으로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퀴즈를 하면 알곡은 희한하게, 이 퀴즈라는 사람이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데 죽정이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죠. 알곡은 희한하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환난,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코로나 사태지만 어떤 사람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바깥으로 밀려나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 행해야 되지만, 오늘 아멘 하신 분은 여러분 속에 행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전에 아멘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 우리의 싸움은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우리는 육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분별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즉시 육신으로 행하던 모든 것들을 딱 손을 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외적인 싸움 때문에 내적인 싸움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오죠.
너무 바쁘지요. 자식이 속색이지요. 남편이 골치 아픈 짓을 하죠. 이런 외적인 것 때문에 이 내적에서 성경 봐라, 예배 드리라, 이것을 간섭을 할 새가 없이, 여기에서 싸움을 할 새가 없이 맨날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휘말려가지고 맨날 오늘도 외적으로 싸우다가 오늘 남편이 속을 새기는데 회사가 힘들다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 외적인 싸움 때문에 내적인 싸움은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외적인 싸움은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그날이 성공이 혹시 될 수 있지만 그날의 날마다의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왜? 이 외적인 것 때문에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사업이 너무 바빠서 예배 못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민하다가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늘도 기도를 하려다가 아니야, 기도 다음에 하지, 요새 너무 힘들어, 환절기라 힘들어, 너무 더워 힘들어, 또 지금 기도할 땐가 남들이 기도하겠지,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로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싸우다가 그날로 실패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실패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오늘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그리고 자녀가 속색이고 남편이 속을 새기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그런다 할때도 이 내적으로 기도해야지, 그것을 이기고 예배 드려야지, 그것을 이기고 또 내 속에서 성령이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해야지. 이기는 자는 무엇이 보장되느냐?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오늘 싸움에서, 육적인 외적인 싸움에서 지는 자는 내일이 없지만 이 내면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오늘은 육적으로 혹시 질 수 있을지 몰라 내일의 성공이, 내일의 미래의 응답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내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내적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날마다 가져야만 하루하루 미래가, 밝은 미래, 이기는 미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기도 없이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여기 왔습니까? 그동안 예수를 개떡같이 믿었는데 여기 왔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가야지, 이겨야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 다음 날로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 잘 분별하셔서 내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일의 승리를 내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적 싸움만 하다가 내일을 만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적 싸움을 통해서 행동에서 혹시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 이길 때 우리는 결국은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분입니다. 능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 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 앞으로 나올 때 이 사태가 속히 하루라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인 저희들 사모하는 심정과 영적으로 내적으로 이긴 자들이 와서 예배드려 싸우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구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치료와 회복과 큰걸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